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엄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엄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엄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엄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명주 권사님, 주님 감사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이 새벽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93세 노 권사님이 계십니다. 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엄마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쟤는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금방 일찍이 죽어서 엄마 앞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늘 그런 염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93세나 되어서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고 오히려 건강할 것 같았던 언니들이라든지 동생이 먼저 다 가버려서 이제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잔병이 있는 사람들, 오히려 잔병 치레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골골 80년이라 그런 옛말에 우리나라 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잔병이 많은 사람들은 왜 오래 살까요? 늘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리고 치료하고 그렇게 늘 지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을 늘 조심하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그만 병을 그냥 계속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되어서 옮겨서 한 번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로 세운 값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교회가 조그만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조그만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거룩함이 점점 쇠퇴해져 가서 나중에는 세상이나 교회나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온통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음행이라든지 각종 우상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도적대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우리는 누룩 없는 자,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은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이 깨끗한 자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이 깨끗한 자, 이 깨끗한 자가 누룩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만 점점 그 누룩,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잠재해 있다면 말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 두고 우리를 거룩한 새 덩어리로 만든다라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지금 너희 공동체 안에 음행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행한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헬라 문화권 안에 온통 이 성적인 어떤 부도덕함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만연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의 행하는 일은 그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아마도 아버지 아내, 자기 엄마를 말하지는 않겠죠. 아버지 아내라는 말은 아마도 계모를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계모를 말하는데 그런 아버지 아내를 취하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어울려서라는 거죠.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 작은 교회야 금방 드러나지만은 대형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또 이게 성적인 부도덕함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인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혼한 사람이 애인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교회 안에도 요즘은 성적인 부도덕함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이미 육체는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는 떠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런 사람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 음행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과감하게 심판하고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육신은 저러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상 사람들이 음행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적인 부도덕함을 저지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일어나는 세상의 사람들, 교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음행에 행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 누룩과 같은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과감하게
내어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권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징. 교회 헌법에 보면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교회 장로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 용서하고 품어주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아가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래서 그것을 출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교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공동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공동체.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미리 사전에 잘라서 그 공동체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룩을 허락하지 말아라. 우리의 건강을 늘 지키고 나아가는 것처럼 조그만 건강에도, 조그만 우리 질병에도 빨리 병원에 가서 대처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권면하고 또다시 권면하고 권면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먼저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과감하게 잘라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거룩한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노력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안에 날마다 머물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정부를 통해서 또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한 이 정부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아래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